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루터교회 김광욱 목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기도가 먼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몹시 피곤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루 일과를 마치신 후에는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라 심신이 몹시 피곤한 때였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을 앞두고서는 더 많은 기도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없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마지막을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마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삶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예수님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으셨습니다. 기도가 우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도로서 모든 것을 먼저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죠.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기대를 갖고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살펴보고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루터는 소결이 문답서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의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도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이 중단된 사람은 더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가 중단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사라졌습니까?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이 빨간불을 파란불로 바꾸려면 먼저 주기도문의 단추를 누르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 중에 정말 가장 귀중한 것은 그 첫 시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라는 이 믿음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개념이 바로 정립되었을 때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비유죠? 아주 늦은 밤에 옆집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멀리서 여행하던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떡 3덩이만 좀 구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 지금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잠자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간청을 했더니 구워졌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친구이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 아니라 간청을 했기 때문에 빌려주었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 안 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그 간절함이 기도에 묻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유다 왕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쳐 죽게 되자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줍니다.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1989년도에 독일에 있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독일이 통일되기 전 동독의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통일이 되기 전 1982년 9월부터 그러니까 통일되기 7년 전부터 매주일 월요일 5시에 칼을 쳐서 쟁기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간절한 기도 모임이 있었기에 오늘의 독일이 통일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론이 또 있을지 몰라도 제가 독일이 통일되기 1년 전에 1988년도에 독일에 갔다가 특별한 그 혜택을 받아서 라이프치히에 가서 그 성 니콜라이 교회 이 월요 집회에 가서 봤습니다. 많은 비밀 경찰들이 둘러싸서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 바깥에서 보다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절한 독일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려질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현대재벌의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봐, 해봤어?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봐. 이봐. 기도해봤어?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타락한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암브로시우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모니카는 돌아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결과 어거스틴이 회심해서 성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지성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해서 크리스찬이 되었음을 공표하자 우리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후학들이 실망하였고 원망까지 했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회심은 오래전부터 그의 딸 이민아 목사의 기도의 열매였음이 알려져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대로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면은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힘듭니까? 나는 변하지 않고 다른 것이 바뀌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바꾸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전도인 코리 텐 붐 여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코리 텐 붐 여사는 자기 집에 유대인을 숨겨졌다는 죄로 독일군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아버지와 그 언니도 함께 포로수에 있어서 갇혀 있었습니다. 온갖 학대와 고문 가운데 그 아버지와 언니는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코리 텐 붐 여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전쟁이 끝나고 네덜란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서는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독일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설교를 마치고 강변에서 내려와서 교인들과 악수를 하는데 저 멀리서 온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코리 텐 붐 여사는 심장이 멎는 것 같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포로 수용소에서 여자 그 포로들을 학대하고 고문하고 사형장으로 보냈던 그 장본인 그 독일군 감독이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 앞에 찾아온 그 독일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여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 독일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독일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네덜란드 사람으로 우리 독일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이 콜리템 부흥 여사에 임하게 되자 그 증오와 분노의 마음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염병이 빨리 물러가도록,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여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선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간구하면서 늘 조응스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루터교회 김광웅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런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